신명기 22장 말씀인데요. 22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말씀 나누기는 어렵고요.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그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들이대죠. 이 여자가 가늠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님 말씀은요,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 하였죠. 그런데 그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자만 잡아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그런데 주님 앞에 데려온 여자는 동침한 가늠한 분명히 상대가 있을 터인데 가늠한 여자만 잡아왔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술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구절을 함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뭘 만들라? 술을 만들지라 그럽니다. 술. 마시는 술이 아니죠. 가마나 기, 끈, 띠, 책상보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실 가닥을 많이 이렇게 해서 치렁치렁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장식입니다. 술을 만든 여러 가닥의 실입니다. 그럼 이 술을 왜 만드는가? 왜 이 여러 가닥의 실을 이렇게 장식으로 해두는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신명기에는 없어요.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해서 술을 만든 목적을 가르쳐줘요. 이 술을 보고 뭘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이 생각들을 그것을 보고 방종하지 말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옷단 귀에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겁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술을 만들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요. 역사가 지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면서 술을 만드는 것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술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것을 이제 항상 이렇게 되뇌이려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단지 장식에 불과해 버린 겁니다. 술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되고요,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남은 것이 술을 만들라, 이 말씀이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은,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뭐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그 최대 맹점이라고 봅니다.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기억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이거 깎아가지고 쓰면 참 좋았죠. 근데 볼펜 쓸 때는 너무너무 좋았죠. 볼펜이 처음 할 때는 뭐 물에서도 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선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의 물건을 얻게 되면은 감사와 기쁨, 사실은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실 처음 물건 받아보면 새 맛으로 며칠은 쓰는데 이 카메라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만 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새 맛으로 며칠은 가지죠. 근데 좀 지나면은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대량 생산이 만들어낸 우리의 참 물신주의라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귀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앉아있는 의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별로 우리 앉아있는 의자는 사실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뒤에 의자 등받이가 푹신푹신해서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저는 바꿀 마음은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데요. 귀한 거죠. 오늘 주님이 술을 만들라 하는 것은 그 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그 의미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라 하는 것이 술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 술을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깊이와 의미를 알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술을 만들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내용, 깊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껍질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의미, 내용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 단지 제가 의자만 예로 들어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너무 많죠. 옷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이 넥타이 바꾸거든요. 넥타이도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잘 새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 경건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의미와 내용, 깊이가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죠? 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술을 만들라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 삶이 깊이가 있어야 되겠고 무게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그 경건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좀 풍겨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물질주의, 물질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네. 물질에 끌려가면요,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종이죠.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되죠.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술을 만들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그 깊이 가운데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비록 세상 것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게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밥도 드실 터인데 그 주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술을 만들어서 인생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물질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와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의 경건함이 묻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